제주도에 가면 연북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어진 정자로 제주라는 유배지에 내려온 신하들이 바다 건너 북쪽 한양을 그리워하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배가 오는지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주 선교를 가면 제주 사랑샘교에 가까운 바닷가에 홀로 있는 정자가 연북정이에요. 저는 몇 해 전에 역사 탐방 차원에서 처음 연북정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기억납니다. 날씨는 참 흐렸고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귓가로 부딪히는 바닷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났고 그 기분을 느꼈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로마의 유배지 중 한 곳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거든요. 크기가 제주도 전체 면적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당시 약 주 95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사람들 중에 거물급 되는 인물들은 섬으로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 역시 강력한 핍박을 당했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배교자들도 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 그런데 그도 역시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이제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유배지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남아있는 증거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스승에게 들은 거죠. 요한은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허리를 펴면 바다 건너 소아시아 섬들이 보였거든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보였어요. 그는 교회들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펴고 잠깐 교회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곳.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손발이 묶여있는 요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의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가 자기 뒤에서 들리며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1절 이르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참혹하게 패배하고 있었던 어떤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무리와 떨어진 한 병사에게 갑자기 전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상부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전체의 전세가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수뇌부가 함락되었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이 너가 지금 빨리 가서 전군에 배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전체를 빠르게 살펴보면서 본문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성도,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이야기에 초점을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언자는 다가오는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요, 들떠있는 요한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장 7절 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가 지금 왜 흥분하고 있죠? 다가오는 일을 주목했거든요. 그분이 오신다. 다 정리하신다. 그분과 교회를 핍박한 모든 세력이 후회할 것이다. 그를 기다린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들과 함께 할 때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분이 아니라 현재의 분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 말하는 거죠. 이 세계 명작 소설들을 보면요, 위대한 작품일수록 갖게 되는 공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이야기의 결론 앞에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얘 주인공이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막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닥쳐요. 좀 편하게 좀 가지. 그냥 갈 수 없냐?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이 오죠. 백마탄 왕자. 그죠? 네, 백마탄 왕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반전되는. 여러분, 이런 플롯에 우리가 가슴이 뛰는 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24장 21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극적인 회복과 승리 직전에 겪게 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간들, 이것을 가리켜서 비참한 파국이라고 불러요. 비참한 파국.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파국을 가리켜서 즐거운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있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즐거운 파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즐거운 파국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가면 연습해 볼까요? 즐거운 파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증언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편지의 서론을 쓰거든요. 서론으로서 지금부터 소개할 일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나한테. 그리고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이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하겠다면서 교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계속해서 설교되는 공동체, 그 교회예요. 그게 복된 곳입니다. 바울이 복되다고 말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설교가 있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읽다라고 표현된 말은요, 숨죽여 묵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리내어서 회중 앞에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죠. 그런데 읽다란 말이 능동태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3요소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데요. 설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의 임직 예배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목사님한테 하는 설교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인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도, 놀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누군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축하할 일에도, 슬픈 일에도, 햇살이 쏟아지며 하루가 시작되는 날에도, 종일 보슬비가 내리는 날에도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목사의 과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다른 과업들은 그런 감당할 사람은 우리가 찾겠습니다. 당신의 과업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업을 고수하겠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똑같이 위험한 세계 속에서 어려운 믿음의 모험에 나섰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만큼이나 변덕스럽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만큼이나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고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불신자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며칠이고 몇 주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전하십시오.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나 대표단으로 당신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서약해 주십시오. 당신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욕망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고 시대 정신이 말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사역자가 아니고 더 나은 것에 대한 세속화된 희망의 사역자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계속 대변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심을 주장하고 성경에 담긴 명령과 약속과 초청의 말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이 되는 교회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앞에 두 가지를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건데요.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원을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걸 말해요. 교회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원을 사랑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교회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 곁에서 그 어려움과 견딤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지켰고 교회와 함께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만을 위해서 듣기 좋은 설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 그것만 듣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우르르 몰려나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들은 말씀으로 예배당을 나설 때 시선을 돌려서 이 마음을 전할 지체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같이 걸어가지고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복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교회가 이 세 가지 특징이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건네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증언자에게는 위로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실히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에는요, 요한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죠. 뭐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동시에 세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배지에서도 들려오는 보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요한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야겠죠? 주일에 나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이번 주일 예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맞이하는 게 인생의 반모섬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변화되지 않고 남편은 그 자리고
내 자녀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고난과 실패와 이 침묵의 시기를 우리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친밀함 속에 갖게 되는 더욱 분명한 담력이에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돌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데 위험이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흐를 때 나는 옥소리와 같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찬란히 빛나는 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죽은 사람처럼 바짝 엎드리게 되었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어온 삶의 위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는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속에서 더욱 분명한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18절의 내용을요,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담력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슨 말이죠?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볼 때는 전에 확실히 죽었지? 내 교회가 망한 것 같지? 사탄이 이긴 것 같지? 모든 제자들도 순교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상의 힘이 결국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봐라, 나 안 죽었어. 이제부터 너희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은 담력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위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갖게 되는 교회를 향한 확신이에요. 교회를 향한 확신. 때로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죠. 교회에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회심한 이후로 제가 속한 모든 교회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저보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더욱 힘쓰고 계셨고 더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고 계셨어요. 제가 걱정했던 교회들 다 건강합니다. 건재해요. 요한이 들은 것도 그거예요. 그는 처음에 유배지에 내려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다 실패했어. 우리들의 교회는, 분당에 있는 저 우리들의 교회 말고, 네. 우리들의 교회는 믿음과 공동체를 지켜낼 만큼 강하지 못했어. 그는 유배지에서 돌을 캐다가 허리를 잠시 펴서 바다 건너 보이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니, 내가 걱정하는 그 교회를, 내가 포기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의 이야기를 판타지 소설로 각색해 풀어낸 사람이 J.R.R. 톨킨이에요. 이 톨킨의 역작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의 두 번째 책, 두 개의 탑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인간들의 무리인 로한 왕국에 악의 세력 사우론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백색의 마법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적보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세를 뒤집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얘기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비참한 파국 뒤에 다가오는 즐거운 파국.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절대로 양립되지 않아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래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시점과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의 상황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힘차게 7개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즐거운 파국이 오고 있다. 왕이 오고 있다. His kingdom come.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사모함으로 듣고 적힌 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의 공경에 함께 해주면서요. 그것이 요한이 오늘 또 다른 인생의 반모섬을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격려입니다.